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9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희망 고문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프랑스의 작가가 먼저 19세기에 사용했던 말인데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계속 주어서 상대방이 도달할 수 없는 그 희망을 놓고 계속 노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자꾸 뭔가를 하는데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마치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도달할 수 없는 희망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희망이요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에게 이 친구 빌닷의 말은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희망 고문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빌닷은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 욥이 느끼기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빌닷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 모든 일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내가 너에게 제안하는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고 한들 그래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무런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 인간들 중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빌닷의 말처럼 우리가 뭔가 의로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나아가면 좋겠지만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가운데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목표치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욥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절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면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우리가 희망을 둘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만드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죄악된 존재가 되었고,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고 완전한, 그런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 없이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완벽하게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스스로가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인간이요 완전하신 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신 옷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우신 옷을 입고 주님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이신칭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욥은 이 9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개를 해주고 그 사이에서 뭔가 자신의 그 상태를 해명하여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러한 고백이 단순히 이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의로운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완벽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러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그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